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내로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기에 편안한 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들 특별히 도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망각하고 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영원한 그 아버지께서 예비한 지금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거기 우리 주보에 광고 거기 알리겠습니다. 성경 통독방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안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덜 읽어서 또 안 올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바쁘신 과정 중에서도 틈틈이 읽으셔가지고 같이 올려주실 때 또 서로가 격려가 되고 은혜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0시 30분부터 1시간씩 합심 예배를 하죠. 합심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실 때 또 바쁘시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평일에 하셨던 것처럼 기도 그렇게 못하고 오실 텐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올리시면 기도 올리시면 주님께서도 또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고 식사 후에 예배 후에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쓰셨던 여러분들이 쓰셨던 주변을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청소할 게 훨씬 더 줄어들죠. 그리고 이번 주 식탁 마무리 봉사는 여성 2구역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컴패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컴패션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그걸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 내 주변이나 식탁 주변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게 되면 특별히 청소할 분을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청소에 그 나간 그 액수만 가지고도 컴패션 거기에 아이들 13명에서 14명을 우리가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그냥 막연히 뭐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우실 때 이걸로 인해서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공급받고 영육 간의 공급을 받으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들 우리가 이제 곧 입양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3명에서 14명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이렇게 좀 전략해 가면서 모아진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말하자면 후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사진이랑 그 아이 신상이 다 우리 교회로 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저 뒤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알려드리면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청소하시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시면 기쁘게 하실 수가 있죠. 사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오늘 설교는요, 인내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조금 있으면 매실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실을 우리가 사게 되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해년마다 매실을 담그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매실을 담그는 데 있어서 비율이 매실 1kg면 설탕을 1kg 넣잖아요. 설탕 1kg 넣으면은 몇 달 후에 보면은 액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와 있잖아요. 왜 빠져나올까? 설탕을 넣었는데 왜 매실액이 빠져나올까? 이유는 그거잖아요. 설탕의 농도가 매실의 농도보다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그걸 빨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배추도 그래요. 배추 간할 때 소금을 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물이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배추에서 물이 쭉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게 삼투압 그 현상으로 해가지고 소금이 농도가 진하니까 배추 안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는 것이죠. 끌어내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맥없이 끌려갈까? 알면서도 왜 끌려가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갖고 이미 아는데도 왜 세상의 그 추위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고 가치관에 왜 끌려가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보다 우리 믿음의 농도가 훨씬 더 옅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옅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앙의 농도를 잘 유지해야만이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은 자들에게는 어떤 말하자면 도전이든지 두 가지 도전, 둘 중에 하나의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진짜 신자라면 핍박이 닥치든지 아니면 유혹이 닥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참으로 참신앙을 가진 자라면 도전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이 와요. 아랍권이나 공산권에 속해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처럼 이 신앙이 자유로운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이라는 그 도전을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 아니면 유혹 둘 중에 하나의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어떤 서신이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교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지금 써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써지던 당시에 로마의 핍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유대교가 아주 거세게 핍박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건너와가지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말하자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가 분리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 기독교에 대한 명확한 말하자면 구분이 딱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지금은 우리가 문화적이나 시대적인 이 격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로 그다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딱 한 10% 정도만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공통분모가 많았습니다.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할례도 간혹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달랐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딱 하나를
기독교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딱 하나이지만 하나 다른 것이지만 이것이 이 다른 것들이 말하자면 그 유대교하고 비슷한 문화 속에서 이거 하나만 달랐기 때문에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를 전한 바를 굳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자이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다른 외부로부터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들도 그랬었습니다. 히브리계 기독교인들도요. 처음 개종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구원을 이들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때요? 광야에 아주 확 펼쳐진 황무한 그 광야로 인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어떤 분은 그 주일날 말하자면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전에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차마 양심상 못하겠다 이고 그 직업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게임방 하다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끔 유인하는 그런 게임방 안 해야겠다 하고는 생업을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에 접어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한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들을 그 축복들을 그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공동체에서 외롭게 소외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과 그 재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꿋꿋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래요. 너희들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천국의 유업을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따라오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 핍박이 뭐가 무섭다고 다시 돌아가느냐. 변치 않는 그 영광을 보아라. 그리고 잠시면 살아가질 그 영광 그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라 하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잠시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 말하자면 다스림 그러한 모든 명예들 그것들이 잠깐이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그러지질 않을 그 영광과 생명을 너희들이 이미 체험을 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그 정말 진짜를 보고 난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가짜 플라스틱이 아무리 햇빛에 반사돼서 빛난 것 같아도 그걸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은요 작은 촛불을 보면서 아유 정말 밝고 아유 눈이 번쩍 뜨이네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창조주와 함께한다는 그 말하자면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작은 쾌락이나 잠깐 동안이 말하자면 풍요로움 잠깐 동안의 즐거움에 우리가 유혹돼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냐? 우리는 영원한 곳에 삶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태풍이 불건 바람이 불건 잠시 땅이 흔들리건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그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육의 눈으로 금방 보이고 같이 손잡고 가고 또한 어려울 때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걸 우리가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의 눈으로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루도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때 되면은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다 싶으면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트려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또 아픔을 겪어서 작은 싹들이 떡잎들이 올라오고 나면 그 옆에서 좀 커가면서 가지가 그 큰 나무 기둥을 거기를 뚫고 나올 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가지에서 또 가지가 번져 나갈 때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파리가 나올 때 또 찢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꽃은 시들지만 그때 가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고 만약 죽는 그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열매 맺는 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37절에서 39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힘든데 우리 나이 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저도 지하철 무료로 타려면 나이가 까마득 갈지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무료로 지하철 타게 생겼어요. 그때는 지하철 무료로 타신 분들은 굉장히 까마득한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 또 체형 바뀌고 얼굴 바뀐 거 보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고통받는 그 순간순간은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영혼 안에서 살다 보면은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다 가는 이 시기는 그냥 작은 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별똥별 떨어질 때 잠깐 이렇게 하얀 빛을 긋고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나 우리가 다름이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을 왜 견디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도를 절대 떠나지 말고 붙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간증해 놓은 걸 봤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속해 있다가 나온 청년입니다. 개종을 한 청년이에요. 그랬는데 자, 평생 그 여호와 증인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이 정통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청년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여호와 증인 신자들이 그렇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박해받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산다고 그래요. 박해받는 걸 숙명으로 여긴대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혈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여호와 증인들은 대신 징역을 살죠. 교도소 가서 그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수혈을 받지 않아요. 꼭 수혈이 필요했을 때, 급할 때 수혈이 필요하지만 수혈을 거부하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증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을 이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걸 정말 제대로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그러한 자기 삶이 고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자기 삶이 어느 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교리적인 것이며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자신들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해 놓은 것을 또 보면서 아, 잘못 살았구나. 자기들 교리가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종을 해서 정통교회에 와보니까 정통교회에서 이상한 게 보이더랍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통교회 신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참지를 못하더래요. 조금만 자기한테 신앙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자기한테 미칠 것 같으면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들은 당연히 수혈 거부하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군대 거부하고 말하자면 교도소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고통, 그 손해를 이 정통교회 신자들은 펄펄 뛰면서 몸을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같지가 않더라. 너무나도 자기 몸을 아끼고 살이더라. 그 청년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고 있는 대상에다가 전부를 다 걸어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에다 지금 전부를 다 걸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제대로 선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아니라고 나태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게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이고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잘 다니는 생선 가게가 있어요. 생선 가게가 있는데 그분 파시는 그분 이야기로는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사러 가 보면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그러면은 새벽 2시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일을 시작하신답니다. 이제 경매시장에 가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정리하고 뭐하고 그리고 업소 같은데 식당 업소에서는 아침 일찍 이걸 사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디 가게 야채 가게 거기는 오전 10시면은 물건이 다 팔리는 거예요. 여기는 몇 시에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오냐면 새벽 3시에 가지고 나와서 아침 6시, 7시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물건을 받아와서 싸게 받아와서 싸게 아침 6시부터 물건을 파니까 오전 10시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보다 가격을 한 반 가격이나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싱싱하고 좋은 거 사려고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려버리니까 다음 날 가지고 와서 또 싱싱하고 좋은 거 또 판 줄 아니까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영원히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주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날마다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이분들은 단순히 그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와서 내 손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건너갈 그 돈 잠깐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 삶에 모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깨어 있다면 이 돈 번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신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왜 신앙에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까? 왜 간증이 끊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영광으로 드러내신,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없을까? 이유는 믿음의 그 분투, 맹렬한 믿음의 전투는 없이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그랬겠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 여름에는 시원한 자리, 겨울에는 따뜻한 자리만 찾아다니니까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도 없어요. 믿음의 도전을 할 기회가 생기면 미리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데도 진리 따르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인내를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렵죠. 나의 믿음은 별거 아닌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 확실한 것, 통계적인 것, 그걸 찾아서 내가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가르면은 말하자면 많은 알을, 황금알을 한꺼번에 많이 얻겠지. 하지만은 배를 갈라보면 거위도 죽고 알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우상에 대한 확신만 확 커지는 것이죠. 돈과 믿음의 도전을 말하자면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응하려고 보니까 돈, 사람, 세상적인 처세, 세상적인 지혜, 이런 확신만 들어차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볼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이 나의 환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해오는데, 그걸 세상 방법으로 해버리면은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아볼 기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이나 사람이나 처세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서서 정면 도전을 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간신히 그 순간 위기는 넘기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점점 뒤로 후퇴하고 성령님은 점점 나에게서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내가 속한 환경,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의 그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신앙이 점점 헬라 철학화되어 갔기 때문이에요. 헬라 철학이 그 땅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의 문화, 헬라 사고방식에 물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무슨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익숙했었던, 과거에 내가 섬겨왔었던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익숙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변해, 그거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옛사람, 옛날 그 악한 죄된 모습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도전을 반드시 피하게 되고 익숙한 대로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이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익숙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은 나태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큰 죄는 범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둠에 짓눌리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을 보면은요.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롯이 가서 막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위들은 말하자면 그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 소돔 땅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정신들이 그들이 생각 안에 그들이 삶 속에 다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예 멸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떤 유혹도요, 믿음으로 꽉 그것을 물리쳐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살면 이 땅의 영들에게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영이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살든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은요, 인내가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인내하지 않으면 이 땅의 영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잠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핍박이 별로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성애 그 집회도 모임도 금해 가지고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것도 막은 것이죠. 차별금지법도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느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지금 크게 핍박은 받지 않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끌어다가 뭐 불도저로 우리를 갈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디 수용소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편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훨씬 무섭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핍박이 다가오면은 믿는 자와 진짜와 가짜가 확 이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잠식돼 가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남이 보기에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크게 악한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은 남한테 큰 피해를 준다거나 남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군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악이 문제가 아니라고 게으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사고 칩니까? 큰 사고 없잖아요. 어디다 불을 질러요? 게으른 사람이 나가지도 않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그거예요.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안일한 것이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하지 않는 것도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냥 믿음 생활하니까 괜찮지.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 놓고 들여봐야 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악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환난 중에 나를 던지신다면 내가 그것마저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서 정말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아니라 하면 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가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세월 생각하면 금방인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신앙 더 뜨겁게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태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건 자칫하면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막 달달 볶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나태하기가 십상인데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내가 가볍다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를 그냥 버리시면 어떡하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여기를 다 열어서 내 죄를 하나하나 다 헤쳐서 다 적으시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오라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 이대로 가도 될까? 하고 생각하면은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통받는 바울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도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일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말하자면 안락한 것만 추구해서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우리가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오늘이 지금 내 삶의 마지막인데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절대로 물들지 말고 환경에 절대로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은 정말로 나약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돋보기 있잖아요. 조그만 돋보기, 그 아이들 문방구에서 파는 그 돋보기도 빛을 모으면은 신문지 까만 데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돋보기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빛을 한꺼번에 모으면은 종이를 태우는 그 강한 열을 말하자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요. 우리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붙기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안일하고 편안한 이러한 지금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환경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환란이 닥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그러한 게까지 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모든 매 순간순간이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중에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할 것인가 그걸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생활하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훗날 주님께 칭찬받는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